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첫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지 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고레스가 바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시켰던 그 왕이죠. 그 왕이 이제 등극하고 3년 차, 2년이 지난 이때에 다니엘에게 이제 큰 전쟁에 관한 그런 환상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기 1절에 한 일, 이게 바로 이제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봤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바벨론의 그 4절에 보면 히데겔 큰 강가에 지금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 왜 다니엘은 그 귀환하지를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한 80에서 90세쯤 되는 때예요. 그래서 그 노구를 이끌고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포로 귀환이라고 하지만 이게 1차, 2차, 3차 또 계속 나뉘어져 귀환이 되고, 당시에 귀환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왜냐하면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되니까 그 거주를 바로 놓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그 시간 동안 신앙도 많이 식어서 자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다니엘은 이들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는 이제 이런 사명도 있고,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상태가 가기가 좀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 그냥 남아서 있다가 이런 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환상의 내용은 여기 요약한 대로 큰 전쟁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구체적으로 12장 4절까지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왕국들이 서로 싸워서 교체되고 하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뭐 등등 이런 환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환상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는데 그 이유는 이미 9장에서의 본 또 그 말씀,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제 응답받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바로 직전에 간절히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기도를 한 것이 9장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70년이 차면 귀환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가 딱 그 해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70년을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9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포로 귀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가 들은 여러 가지 그 회복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장에 와서 2년 지난 뒤에 본 환상은 이 뜻밖의 전쟁 뭐 이런 게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회복이 아니라 또 큰 환란에 휩싸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3주간 이런 뭐 좋은 거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런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걸 보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환상을 봤는데 이 뜻을 모르겠습니다. 뜻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응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쭉 읽었는데 중간에 여기 2절, 3절은 그렇게 금식했다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뭘 하나 봤는데 이거는 천사를 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모습은 여러 가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이 천사를 보면서조차도 다니엘은 힘을 잃고 막 그렇게 된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 이사야도 그렇고 굉장히 떨고 이러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이제 천사만 봤는데도 이제 그런 상태에 이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고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의 뜻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 것이고 일단 12절까지 우리가 끊어서 읽었는데 첫 번째 이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한 말씀인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렇죠? 여기 지금 다니엘이 환상, 전쟁 환상 보고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되면서 다니엘이 이 뜻을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한없이 낮춘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낮출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다. 이제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9장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벨론 약속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는 포로 귀환의 어떤 그런 응답을 해주신 것인데 지금은 이제 불안에 떨면서 의미를 깨닫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그 상황을 12장 초반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또 함께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너희가 기도만 하면 나 다 응답하겠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8장이 나오는 것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21장에도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에서도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야고보 기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생략이 되면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10절, 11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구하면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받고 풍성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양이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세 하나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자세를 좀 낮추면서 기도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자세를 너무 높이면 기도하는데 방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 다니엘이 3주 동안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12절에 그 기도의 자세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겸비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세의 중요한 자세는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난주 금요 기도회인가 이번 주인가요? 그렇죠. 지난주에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비교하신 걸 봤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한없이 높이고 있잖아요. 자랑하고.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얼굴도 못 들고 자기를 한없이 나는 죄인으로서에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낮췄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더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항상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세일의 특별히 기도에 우리의 자세는 자신을 자꾸 낮추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움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은 확실하지만 그 응답의 때는 늦춰질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이 10장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 기도가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일 중에 언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까? 첫째 날 오늘 응답받은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의 결과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21일 후에 나타난 거예요. 세일의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은 3주 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 천사가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가라 그래서 가는데 20일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랬죠? 여기에 왜 지체가 됐는지 한번 13절 읽어보시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렇죠. 지금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응답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기도를. 그런데 이렇게 방해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3주 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꾼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있어서 그 응답이 이미 받았음에도 응답의 결과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확실한 거예요. 이 세일의 기도에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날마다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의 결과는 3주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당장 구원 못 받았다고 이번 초청잔치에 못 나온다 하여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우리가 심었고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대상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소원 제목들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흔들리는 뭐와 같고 얻으려고 생각도 말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한다면 응답되는 것이고 또 때가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뭐 불신이나 또는 어떤 불평이나 이런 포기나 좌절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이 3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